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구원하는 믿음 외에 능력 있는 믿음을 또 구하여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고 또 저를 자유케 하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늘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능력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간구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은, 구원하는 믿음과 능력 있는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는데, 이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의 과학으로는 아무도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당연히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구원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죠.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은 인간의 과학으로나 의학으로나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나 그 어느 것으로도 불가능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걸 말합니다. 나는 이 놀라운 이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적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것은 역시 과학으로, 의학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죽은 것을 살리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한 사람들은 다 어떤 맹목적인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었지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왜?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거는 아예 대상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런 일은 과학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구상에 그런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세포
이 생물체 중에 소위 말하는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정말 실제 않은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이적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죄인이 죄사함을 얻으며 그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는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이 교리들이 진실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능력 있는 믿음은 두 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을 인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 창세기 15장은 14장에서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약탈을 당하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출하고 약탈당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이며 그리고 너의 모든 필요를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너는 아들이 없습니다. 상급을 주시려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없을 때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오래된 때입니다. 이제는 아들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성장한 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라,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될 법한 일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로마서 4장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도 보게 되면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백세나 되어서 자기도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도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자손의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해를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에게는 자손이 태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보인 반응은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그가 처한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 이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이 정신적으로 혼몽한 상태였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냉정했고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뻔히 그리 될 줄 아는데 믿었다면 그러면 믿음이라고 부를까요? 부르지 않을까요? 뻔한데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진정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 보면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거듭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되는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하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약속이 거듭 주어졌을 때 자신의 현재 상황은 그 약속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환경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믿음이 오히려 견고하여졌는데,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믿음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하여져서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 말이 수동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스스로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물론 쉽지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견고해져서라는 말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 외적 요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죠. 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참된 믿음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긍정적 사고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혹은 자기 암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힘을 주는 어떤 말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이런 자기 암시가 성경에 말씀하는 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믿음에 견고하여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견고하게 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밖에 있는 어떤 요인이 그에게 역사한 겁니다. 여기 믿음에 견고하여져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업을 하는 부서에 가게 되면 그 영업 부서에서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다 같이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 같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고서는 그리고 자 이제 나갑시다. 와 하고 나가는데 뭔가 마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막 생겨요. 그렇죠? 예.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새 어느 교회들 가보면은 뭐 그런 교회들도 제법 있어요. 예배 끝나고 그리고는 일어서 가지고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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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자, 막 그래. 교회들이. 제가 그거 우리 교회도 도입하면 좋겠는데? 생각해봤습니다. 도입 못했습니다. 예. 날마다 그거 하는 것도 너무 고약일 것 같아요. 해본 분들은 알더라.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사람이 구호로서 무엇인가를 북돋아 올리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자기에게 계속 되뇌어서 자기 암시가 세뇌에 이르도록 하는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매사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도대체 아브라함 밖에 있는 무엇이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야? 그런 방법이 아마 좀 뜻밖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녀가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야, 아빠가 누구야? 아버지가 있잖아. 그에게 아버지를 확신시켜요.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냐?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냐?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아버지가 얼마나 또 힘과 능력이 있냐? 이 아이가 용기를 얻는 이유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또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그의 믿음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물론 아버지만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또 실망하실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버지다 보니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어떤 의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은 어떤 사람은 순종 이런 것들을 이제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믿음의 성장의 결과죠. 성장 그 자체는 아니에요. 성장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르쳐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식이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탁월한 지식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의 믿음이에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나는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메소포타미아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약탈당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고 약탈품들을 회수했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살렘 왕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에 천재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는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애굽에서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애굽 왕이 오히려 굴복하고 사라를 고이 보내주면서 많은 상급을 주어서 오히려 더 큰 재물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롯과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오히려 롯을 구출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을 기회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상함을 나타내, 재물을 취하여 그가 재물 때문에 도왔다 이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내놓고 니네들이 다 가져라. 그는 순수한 자신의 이 고상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멜기세덱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나는 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믿음의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역사하셔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세상에서 그가 욕심을 내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정욕 가운데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직 이삭을 낳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에 지금 인도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자기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천재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의 방패이며 큰 상급이다. 그리고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을 배우는 생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계시의 참된 뜻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대하여 차원 높은 지식을 갖게 되며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후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또
알아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창세기 21장 33절에서 그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즉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난 후에 이삭을 바치라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을 하나님에게 머뭇거리지 않고 드렸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자기 자신을 살리시고 죽은 사라를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주셨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이삭을 모리아 산에까지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일을 두고 그가 죽은 자를 다시 받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물론 직접 이삭은 죽진 않았습니다마는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러한 결정적 순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이삭의 부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믿음의 단계였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껏 베푸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 나와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대표적인 한 사건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다시 살리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그 지식이 탁월하고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최고의 단계까지 장성하였는데, 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장성이 곧 그의 믿음의 성장이고, 바로 이것이 그의 믿음의 견고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드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전시키고 고상하게 하고 최고도로 이르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여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일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설교에서 하나님만을 말을 해야 될까요? 왜 인간의 지혜를 말하지 않냐고, 인간의 품성을 말하지 않냐고, 인간의 것들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설교가 지금 당장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처세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을 말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에 견고하여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분만 생각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합시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옵소서. 이 지식의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지식을 날마다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이 지식이 죽은 지식으로 내게 있지 말고 이 지식이 내게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